주셔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하셔야죠. 같이 암송하시고 못하신 분은 보고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실패를 감싸는 은혜.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 크게 실망해 본 사람과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껴본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기쁘게 사는 대신 남을 괴롭게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성경은 둘 중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늘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잘못된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서도 기억할 만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남방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보고 혹시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사라를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꾸중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하기 마련이지만 아브라함의 실패가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역시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것으로 그 잘못이 이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식도 맺고 깊은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소돔과 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신자가 아닙니다. 믿은 지 25년이나 된, 신앙도 잘할 만큼 자랐고 신앙의 체험도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지를 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인데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간단한 실패이겠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인 몇 가지 사실만을 발췌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인격은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과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그는 자신의 몸이 늙어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후손을 볼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순전히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롯과 재산으로 인한 분란이 생겼을 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하면서 조카에게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파렴치한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했던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자 그 거민을 위해 하나님께 6번씩이나 간청한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이 그 성공 직후에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25년 전의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패로 이끈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롯과 그 가족을 붙잡아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밤에 기습 공격,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롯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감한 아브라함에게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그에게는 늘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멍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25년 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첫 번 실수 이후 25년 동안 그토록 많은 은혜를,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취소다. 없던 일로 하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리고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항변하나요? 5절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20장을 읽다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이방인처럼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 계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인지를 보십시오. 사실 아비멜렉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 편만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혼비백산한 아비멜렉은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내고 맙니다. 죽는다고 막 하나님이 겁을 주니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말로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하지만 그것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고 겁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부자 관계를 끝내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늘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신할 때도 있는데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끝이라고,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불붙듯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는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해도, 아무리 나쁜 습관이 있다 해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가 아닌가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몇 번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 굳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 그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만큼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긍휼함을 우리는 거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해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소련의 스파이 로젠버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나서 재판장님,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피고와 변호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나에게 구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인가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용서하셨나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잘못을 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위에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와 비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인들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니 아주 깨끗하게, 아주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남을 향해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이 목사의 시험거리지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곤 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즉 너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혔다는 말입니다. 12절을 읽으시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좁힌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결국 시험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아니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시면서까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담보물이 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즉 우리의 거듭된 실수와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